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용서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베드로는 용서의 문제를 들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 간의 잘못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의도치 않은 실수도 있고 고의적인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7번을 용서하면 충분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때 랍비들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3번 용서하는 것을 대단한 너그러움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쳤습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3번 용서해 주는 것은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이라고 하면 계산을 하면 490번입니다. 물론 이것은 정확한 횟수로 계산해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은 몇 번을 용서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그 죄를 지으며 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조차 끊임없이 자기 몸을 쳐서 죽게 굴복시킨다고 고백합니다. 그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조차 자신의 연약한 죄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그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매일 싸움을 싸운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완전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을 내려놔야 합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나도 맨날 넘어지는데
그 눈으로 지체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성사 학당 때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릎을 탁 치며 깨닫는 것이 바로 나도 완벽하지 않고 우리 아이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빈틈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돌봐주실 것을 기도하며 양육해야 하는 게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형제나 자매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생각하길 기도합니다. 그 용서를 통한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용서의 나라라는 사실을 한 비유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한 종이 왕으로부터 그 빚을 탕감받습니다. 1만 달란트는 아주 큰 돈입니다. 계산해 보면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그 당시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일당입니다. 그러니 1만 달란트는 계산하기도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빚입니다. 그 돈을 탕감받았으니 그 종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그 1만 달란트라는 그 어마어마한 빚을 한 번에 탕감받고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돈을 탕감받는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동료의 작은 빚을 탕감할 줄 모릅니다. 왕은 이 소식을 듣고 이 종을 다시 불러 꾸짖습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우리 인간의 전적인 무능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종은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1만 달란트라는 그 어마어마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죄에 대해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죄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엄청난 빚을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지체들이 와서 용서를 구하면 형제들의 그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체들을 아무리 많이 용서한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해야 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 용서받은 기쁨에 겨워 다른 이들도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동하여 그 은혜에 기뻐하여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신 지체들에게 아낌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확증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조건 없이 나의 죄를 사하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와 기쁨을 올립니다. 그 기쁨이 넘쳐 다른 이에게도 이와 같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작은 자로 섬길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날마다 그 지경이 넓어지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